탑에 대한 설명보다는 문화의 흐름에 대한 것을 먼저 좀 강조하다 보니까 탑은 좀 주막한산처럼 지나간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시나 그래도 문화라는 것은 시간축과 공간축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불교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우리는 한국 불교를 행하고 있는 21세기에 사는 이 종단의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문화를 신행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불교를 신행하시는 분들께서는 탑이든 가람이든 상이든 이 외적인 감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적 원리를 더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감히 그 스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신도들께 경전을 이 근거로 해서 그 원리들을 찾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탑의 내면적인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사리야를 이 안치를 해서 부처님을 심벌화하고 부처님을 랜드마크화하는 신앙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고, 외형적인 것에서는 저번 시간에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인도에서의 스투파가 쭉 서역까지는 원형을 조금씩 변형해 오다가 중국에서는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완전히 신격화해서 높은 제단 위에다가 스투파를 인도의 스투파를 모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그 인도에서 보이는 스투파의 이 위에서 본 그림이고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본 그림에서 이렇게 방구처럼 생기고 요 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노반이라고 하고, 요걸 복발이라고 하고, 복발 위에 여기에는 평두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평두를 지나서 위에 보시면 상계가 3개가 안치되어서 이 탑은 경전에 근거할 때는 석가모니 탑이 아니라 아란이나 벽지불의 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요 계단처럼 생겨 있는 요런 외곽의 모습이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 뭔가 하면은 기단입니다. 이 건물의 기단인데, 건물의 기단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시다시피 이런 건물의 기단이라고 하면은 앞에 교탁 보이시듯이 방형의 형태를 기단이라고 하는데, 인도 사회에서는 이렇게 원형으로 기단을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이 스투파는 왜 원형으로 이중의 기단을 만들었느냐, 누구 마음대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그 다음 장에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마성기율이라는, 이걸 먼저 보고 볼까요? 그래서 이것도 저번 시간에 보셨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탑이 왜 노반이 4개여야 하는가 하면은 조연성왕에게 탑을 세우고 번뇌가 없어진 아란에게 탑을 세우고 벽지불에게 탑을 세우고 열애에게 탑을 세워라 라는 것이 이 아함경입니다. 정일 아함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초기에 아함경에 부처님의 생시에 하셨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빠른 시기에 경전에서 탑에, 불교와 관련된 탑을 3종류로, 줄연송왕은 아니니까 아란, 벽지불, 열애에게 탑을 세우고, 열애의 탑을 우리가 얘기하는 불탑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란, 벽지불은 스님의 탑, 대덕큰 스님의 탑이라고 이제 저희들은 한국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했던 것이 이 14세기에 한역이 되어 있는 12인연경이라는 경전에 보게 되면은 8번째 전륜성왕을 빼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나한, 영각, 보살이라고 해서 깨달음의 그레이드를 아라한 벽지분에서 6등급으로 더 확장해서 나눕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 위에 있는 것이 열애이다 해서 8등급 중에서 만약 윤왕, 그러니까 그 조준성왕 이하에 대해서 탑을 세우되 하나의 노반을 안치하면은 예를 얻지 못한다. 이거는 조준성왕이라서 불교의 예법을 할 필요가 없고, 초과, 그러니까 수다원 단계부터 2로반에서 열애의 8로반 이상은
모두가 불탑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경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14세기에 역경이 되어서 황룡사라든지 그 중국의 목탑의 그 근원을 얼마만큼 땡겨 올지 아니면 이 경전이 번역된 것이 늦게 된 것인지 뭐 제가 찾은 바로는 대장 일남주입이라고 14세기에 역경된 것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장 일남주입이라는 것은 일종의 방편 경전입니다. 사전과 같은 경전이라서 이 어원이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가 깨어라서 그 올라가 있는 경전은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도탑이 위에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불탑의 이미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반과 팔로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4개의 노반을 갖추는 이 탑은 뭐 불국사 탑이고 실상사 탑이고 지금 사례가 남아있는 것이 2개밖에 없어서 일부 불교학자는 작은 탑에 노반 4개를 올리는 복원 과정은 무리다, 억척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외람되게 생각하기는 그분들은 이런 경전을 제대로 좀 확인을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로반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 탑은 월정사의 팔각 십청탑의 노반을 상륜을 모각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은 노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걸려 있습니다. 아까 그 12인연경에서는 8노반 이상이면은 다 불탑이다라고 했는데 왜 9개를 걸었느냐라는 것은 저번 주 생각을 거슬러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동북아시아의 중국에서 만들어낸 스투파이고 거기에서 이 숫자에서의 짝수는 엄수에 해당됩니다. 홀수가 양수이죠. 그래서 이 상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은 다 하늘을 향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의 숫자인 9를 여기에 노반에다 걸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뭐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중국이나 한반도나 일본에서의 탑에 목탑으로 되어 있는 탑의 노반은 다 9륜을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5륜이나 뭐 이렇게 걸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 연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륜이 걸려 있는 것은 저기 문경의 봉암사 탑을 보시면은 이 보륜이 5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가 걸려 있는 것이 원래대로 그렇게 걸었는 건지 나중에 추가로 이 부분은 요 밑에 부분부터는 화강암입니다만은 요 사진상에서 보면 하얀 돌이라서 화강암처럼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보륜을 새기고 장음을 하는 것 때문에 삼이 많이 포함된 화강암을 재료로 씁니다. 그래서 흔히 조각도로 이렇게 조각을 하면은 이 보륜들이 조각이 되는 아주 무른 재질들이 이 상륜의 석탑에서의 그 장식을 하게 되는데 저게 그러면은 낙뢰를 맞으면은 우리 석탑의 이 찰주는 다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쇠로 되어서 이게 낙뢰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맞는 지역입니다. 전기가 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얇은 것이 그대로 터지죠.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탑지를 발굴을 해보면은 위에 상륜이 보륜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륜 조각이 밑에서 발굴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이게 수시로 갈라지고 깨어져서 밑에 탑은 튼튼하지만은 인도 탑을 지칭하는 이 부분은 계속 교체되어 왔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석탑에 가 보시면은 요 부분, 요 노반석 요 위에 부분이 없어진 탑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99%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 약한 재료에 쇠를 꼽아서 쇠가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저 삼청 어깨석 정도 또는 삼청 탑신석 정도까지 이렇게 꿰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목탑이라면은 이 찰주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어디에 연결되는가 하면은 저 밑에 그 지하에서부터 중앙 기둥이 쭉 뽑혀 올라가죠.
그것을 이제 돌로 만들었으니까 그 중앙 기둥을 꿰 필요가 없으니까 위에서만 모각을 하는 그런 그 양상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륜과 구륜은 계속되는 형태이다. 이거는 요즘은 일본 가기가 좀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라에 가시면은 동대사라고 굉장히 큰 부처님이 앉아 계신 정각이 사찰이 있죠. 가보셨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탑이 구청탑이 있었는데 그 탑의 노반을 일본 그 학자들이 재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사람 키가 아마 한 요 정도 되는 양상인데 노반 크기가 이만큼 거의 큰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륜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황룡사 구청목탑의 노반이 어떻겠느냐 했을 때 그 남산의 마애불에 가시면 마애 그 불탑에 보시면은 그 황룡사 목탑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 보륜이 역시 구륜입니다. 그래서 이 구륜과 사륜의 시스템은 동북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사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노반이 9, 8, 7, 6, 5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큰 스님들의 건기에 따르는 그 노반의 숫자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 상황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러한 탑들이 7노반, 6노반을 가지고 뭐 무슨 보살 탑을 가람을 만들었던데 시주를 다 하신 무슨 보살의 탑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경내에 우리 지금 봉원사 경내에 같이 봉안되어 있는 불탑과 함께 봉안되는 것이 중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와 일본은 성탑은 별도의 공간에 불지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다 모시는 것이 또 동북아시아 중에서도 독특한 구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노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륜이 5개 되어 있습니다. 이 탑이 그 봉암사 탑을 스케치해서 지금 그 설명을 해 놓은 것이고 이 탑은 석가탑의 모델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디자인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륜의 숫자가 우리가 장음을 하고 뭐 현대적으로 바꾸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숫자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강남의 어느 한 사찰에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위에 이제 이게 갓을 쓰는데 이 갓을 쓰는 것은 야외의 부처님은 이 얼굴을 비를 직접적인 풍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갓을 세웁니다. 그래서 갓 위를 장음을 하셨는데 이게 노반석을 두고 복발을 두고 그 위에 머리를 두고 이렇게 올려서 보륜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보륜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에 올랐습니다. 이 위에 그럼 2개도 같은 거 아니냐 하지만 이 뒤에는 용차와 보주를 갖다 올린 거고요. 요 7개를 가지고서 이 열애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은 그 경전에 따르면은 부처님이 아니라 보살이거나 그 다음 건기의 상황을 형상화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스님들께서 불교에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잘 모십니다만 이 부처님의 그 만드는 모습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상 80종을 그 찾으시면은 머리 색깔이 검을 수도 있고 머리 색깔이 똑같은 검색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이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만들어내는 그 디자인은 32상 80종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스님들께서 그 가지는 생각들이 좀 크게 좀 덩이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7의 보륜을 두고 이분을 열애로 지칭을 하는 좀 맞지 않는 격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그래도 부처님을 부처님의 형상화하는 부분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 보시면은 이 개인적인 톡을 그 스님의 사찰에 스님과 인연에 의해서 재화를 많이 내서 이제 그 사찰을 경영하게 하고 해서 그 보살님이나 그 처사님이 입적하면은
사찰에서 부도를 세워 주시려고 스님들께서 많이 좀 이렇게 기분을 내십니다. 근데 엄격하게 교학적인 룰에서는 가져야 될 자, 그래서 재화적인 것이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외웠지만은 아무리 그 다음날 아침에 모여서 암송을 하기 직전까지도 깨우치지 못했다가 갑자기 호련히 깨달았다 해서 아라한 반열에 모셨듯이 우리 스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재정적인 부분을 해도 역시 보살로서 모셔서 부도를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도의 디자인을 제가 이제 불교학교에 있으니까 스님들, 저희 학교를 졸업하신 스님들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자주 주십니다. 주셔서 이제 스님의 탓도 아니고 보살님을 그렇게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모시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도를 모시는 그 그레이드의 상황들을 그 두 개의 경전을 보고 말씀을 드려줍니다만 당신께서는 이제 그건 안중에도 없으시죠. 그래서 죽어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은 그럼 스님은 어떤 형태의 부도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까 하면은 석가탑 모양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인의 제가자의 그 부도가 모셔진 곳이 여러 군데, 제가 알기로도 한 서너 군데 됩니다만, 그래서 스님 그러면 그 탑의 외형은 만들되 노반은 하나나 두 개 정도 올리시지요 해도 스님께서는 보실 때 석가탑은 노반이 4개가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왜 2개를 빼느냐라는 거죠. 그게 4개든 5개든 뭔 관계가 있어. 그 모델 그대로 똑같이 해서 당신께서 아끼셨던 보살의 이 유해를 거기다 안치하고 싶다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게 이제 우리 스님들 사회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탑신앙이 워낙 이제 약해져서 그러한 것이 뭔 크게 중요하겠느냐. 조계종단의 어떤 그런 관하시는 관법에 의해서 저렇게 표현을 하시는 형태도 있고, 또 스님들께서 깜빡하셔서 그 사찰을 만드시고 경내에 스투파를 만들면서 이 노반을 2개만 딸랑 얹어 놓으신 스님들도 새로 만드셨는데, 사찰도 저 밑에 쪽 지방에 가면은 심심찮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4개 만들었는데 2개를 잊어버린 거 아니고 아예 만들 때 2개를 만드시는 스님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오셔서 장황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 드리는 거는 우리 신도님들께서도 하실 때에 스투파를 만들자, 우리 작은 절에 스투파를 만들자 하시면은 이런 패턴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노스님께서 입적을 하셨는데 이 노반을 4개를 두자라는 것은 경전에서는 엄격하게 율장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3개나 2개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도를 가지는 모습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시대의 가장 큰 스님으로 우리가 조계종단에서 초항을 하고 있는 성철 큰 스님의 부도는 보시면은 지금 기존의 그 스님들의 부도, 기존의 불탑의 패턴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투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이 워낙 큰 스님이셨기 때문에 따르는 문도들이 우리 스님은 새로운 형태라고 존귀하게 모신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이런 그 율장에서의 법칙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의미는 과연 무엇을 좋게 해석하면 21세기의 신유형, 그러면은 기존의 큰 스님들보다 이 성철 스님께서 우리한테는 더 크지만은 성철 스님의 법칙을 쭉 놓고 보면은 과연 앞에서 하셨던 큰 스님들의 법칙보다 월등하시냐라는 것은 아마 이성이 아닌 피안의 세계에서 스님들끼리 서로 다투고 계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전혀 그것을 원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렇지만은 따르는 성도들이 우리 스님들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원래 한국적인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거는 다 무시하고 우리부터 새로 1번 이런 것을 좀 중요시하는 한반도 민중의 DNA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적으로 조각을 하더라도 이 가져야 되는 법칙들은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3대 전 총무원장이십니까? 그 4대 전이네. 그러니까죠. 지관 스님께서 이제 조계사에 팔각 10청탑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데
이 십청탑을 10층을 만드는데 불교학자들하고 거의 한 2년을 입씨름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교학자들의 생각은 여기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반도 동아시아적인 스투파를 만들어야 된다면은 짝수의 개념보다 홀수의 개념이 월등해서 9층, 7층을 만드시든 하시고 싶어 하시고, 지관스님께서는 불교적인 경전에서는 홀수는 하나도 없다. 그렇죠. 짝수가 대부분이고 전부 홀수는 없다. 그 홀수는 중국적인 도가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생각인데 그거를 왜 불교 안에다가 섭합을 해야 되느냐. 나는 10층을 놓겠다 해서 계속 다투셨다가 결국은 10층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 짝수 10층 탑이 한반도에 있는 탑이 어디입니까? 원각사지 10층 탑. 그죠? 또 그 다음에 저 어디입니까? 탑골공원에 있는 경천사지 탑하고 원각사지가 두 개가 10층 탑입니다. 근데 그 두 개의 탑은 다 중국 한족의 이 9라는 숫자가 중국 한족, 그러니까 오리지널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네들의 상황에서 도가 사상이나 이런 게 다 흘러나오는데, 그네들은 홀수를 중히 여기는 반면에 이 중국의 북쪽은 우리로 치면은 그 유목계통, 몽골 지역에서의 상황들은 엄격하게 불교의 그 사막지대의 트루판에서 도낭으로 넘어오기 전에 위쪽으로 넘어가는 불교가 있는데 그게 유목의 불교입니다. 그네들은 정법에 따르는 패턴을 오히려 더 중시 여겨서 그 십청탑의 어원들이 다 그쪽 몽골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 어원들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중국 한족의 불교도 있지만은 위쪽에서 내려오는 중국인들이 얘기하는 오랑캐의 불교도 남아 있어서 고려 말 이후에는 오히려 그러한 영향들이 월등하게 많아지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천사지와 원각사지 십청탑 두 개는 다 북방계통의 몽고 이후에 그 영향을 받은 그런 탑이 한반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학자들은 9, 10 홀수 짝수를 놓고 보게 되면은 오랑캐족의 탑을 세울 거냐, 한족의 정통적인 탑을 세울 거냐로 고민을 하셨고, 지관스님께서는 불법에 따르는 거냐, 아니면 아시아적인 그 예법에 따르는 거냐를 고민을 하셨는데 결국은 뭐 지관스님께서 10층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노반도 8노반을 세워주셨으면 딱 격이 맞으신데, 지환스님께서도 요 위의 상황은 당신께서 그 터부를 깨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가 조금 섞여 나오는 것 같은데, 조계사에 가시면 이 노반의 숫자는 9노반, 어딥니까? 월정사 팔각 10층, 팔각 9층 탑의 패턴을 따른 9노반을 갖다 얹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터부를 깬다는 것이 굉장히 당신께서 여기에 너무 좀 집착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상황은 그대로 중국 동아시아의 상황을 인지를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그 조계사에 가시면은 팔각 10층 탑의 패턴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탑들을 만드는 것에는 그러면 경전적 법칙이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던 인도 탑의 이 기단이 둥글다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이 마하성기율이라는 것은 마하가 뭡니까?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장. 이게 중국에서 4세기경에 번역이 됩니다. 300몇 년대에 번역이 되는 경전인데, 이 경전이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대성불교의 경전이냐 아니면은 인도에서부터 출발되는 경전이냐를 보면은 요 세 줄에서 답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한글로 번역된 겁니다만 새로 탑을 세우는 법은 아래의 기단 사방에 난간을 둘러서 세워 둥그렇게 두 겹으로 세우고, 그래서 기단이 둥글게 이중으로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반도에서 통하지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통해지는 것도 아니고 서역도 아니고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초기에 만들어진 율장 중에 스투파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스투파를 중심으로 하는 가람, 성가람이죠. 성녀와 불을 같이 모시는, 그러니까 탑을 같이 모시는 가람을 지을 때에는 뭐 좋은 땅에 탑을 세울 곳을 미리 정해야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터를 고르고 나면은 탑을 1번으로 세우라. 그러니까 심벌을 먼저 세우라라는 게 율장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또 이 동북아시아의 이 패턴이냐 아니면 남방불교의 패턴이냐를 알려주는 건데요. 탑은 남쪽에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웅전의 남쪽, 앞쪽, 남쪽에 위치를 합니다만, 여기서는 남쪽에 있어서도 안 되고 서쪽에 있어서도 안 된다. 인도의 축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서가 축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도의 경전을 동북아시아 쪽으로 해석을 하시려면 방향을 90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어야 얘기가 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남쪽에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남에서 오른쪽으로 틀면 어딥니까? 서쪽에 탑을 세워서도 안 되고 서쪽에 세워서도 안 된다는 것은 북쪽에 세워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해석을 하면 탑은 남쪽에 세우거나 동쪽에 세워야 스투파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도 사회의 그 자연 환경에 따라서 스투파를 세우는 방법이고, 중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하면은 90도 틀어서 남향하도록 가람을 만들어라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 사찰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성지가 불지를 침범해서도 안 되고 불지가 성지를 침범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율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스투파를 봉안하는 생불의 개념이 아니라 시좌하는 개념입니다. 탑을 지키고 탑 주위를 관리를 하고 하는 성단이 모이는 공간, 성녀가 모이는 공간하고 스투파가 있는 공간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고, 마땅히 담을 쌓아서 격리를 칩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던 불국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회랑으로서 스님이 사는 곳하고 부처님의 상을 모셔놓은 곳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그냥 이 왕조의 법칙을 따라서 아니면 중국의 왕의 법칙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불교의 교리에서 율장에서 엄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탑의 서쪽이나 남쪽에 성방을 지어서, 이것도 뭡니까? 방향을 돌리면은 탑에 있는 남쪽이면 90도 돌면은 서쪽이라고 했죠. 그죠? 서쪽과 북쪽에 스님이 사는 집을 지어라. 그게 지금 황룡사나 미륵사나 모든 고대 가람에서 보이는 성방이 놓이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턴으로 해서 짓때 성방에 있는 물이 불지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불지의 물이 성지의 땅에 흘러가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해서 이쪽은 이쪽대로 배수로를 만들어서 이쪽의 물을 알아서 처리를 하고 성지의 물은 성지의 물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교학가람에서 마하성기율 율장에서 성단이 가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율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면은 9세기까지 인도에서 시작되었던 법식이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 일본으로 넘어갈 때까지 이 패턴은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깨어지는 것이 뭡니까? 성과 불이 합해지는 것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로 치면은 통일신라 하대에 중국으로부터 선사상이 들어온다. 구산 선문과 선종이 들어오고 하면은 성단이 시좌하는 성에서 깨달은 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상불과 생불이 공존하게 되면은 나도 부처인데 이 담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이 사는 곳도 곧 불지고 이쪽도 불지가 되는 곳이어서 그게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게 흔히 우리가 보시는 송광사라든지 기타 등에 가면 대웅전하고 스님이 머무시는 곳, 주지 스님이 계시는 곳하고 그냥 한마당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선의 흐름인데, 선의 가람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는 것에서 이 담을 치라는 얘기는 안 보입니다. 선사상 이후의 율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전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그 얼굴로 보여지는데, 백장청규라고 해서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의 이 스님들의 그 청규 예법을
그 적어 놓은 것을 보시면은 그런 상황들은 이 담에 대한 정리는 해체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9세기에 선이 들어왔으니까 9세기 이후의 가람부터는 담을 바로 깨야 되는데 선을 수행을 하시면서도 담을 해체하는 그 터부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300년, 뭐 빠르게 보는 분은 200년이 지나야 12세기 이후가 되어야 이제 가람을 짓자 하면은 담을 없이 바로 터는 가람을 짓는데 11세기, 그 다음에 고려 왕건 때에 가람은 다 이 담을 주는 가람을 고수를 합니다. 선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 문화의 터부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조계사에 있는 팔각십청 탑이고요. 이 노반의 숫자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것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있고 이쪽에 보게 안에 요 밑에 보이는 게 9번째인 노반입니다. 그래서 지관 스님께서 다 불교식으로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만은 당신은 놓치신 부분이 있다. 이 팔각십청탑에는 원래 모시게 된 것이 태국에서 태국 왕이 줬다는 사리 한과가 조계사 앞에 있었는데 그게 일제강점기의 그 형태로 일본 탑의 모습으로 스투파가 외형을 갖추고 있어서 지관 스님께서 늘 좀 찝찝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스투파로 만들어내자 해서 지금 팔각십청탑을 세웠는데 그 안에는 부처님의 사리라고 하는 그 사리아를 봉안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님의 사리, 시달타의 사리가 다 된 이후에서 나오는 사상은 대성에서는 법사리로서 신사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묘법 연화경 같은 것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저 경전을 넣는 방식은 두 종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전을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딥니까? 탑에도 넣지만은 가장 많이 경전을 모시는 데가 부처님의 복장장음 안에 복장을 원래는 그 경전이 상주의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것이 그 표지가 없습니다. 표지는 딱딱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먹인 조기로 해서 빡빡하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복장 장엄 안에 넣으려면 그 표지를 뜯어야 됩니다. 뜯고 실로 끊어서 종이를 마치 그 휴지처럼 뭉쳐서 부처님의 무릎팍 이런 공간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그 복장이 딱 배의 정중 남쪽을 향하도록 딱 넣으면은 이게 안 흔들려야 됩니다. 오장육부가 흔들리면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인데 그게 이제 초기에는 충진의 의미로서 들어갔던 것이 이게 점차 이 탑의 법사리 개념하고 동격시돼서 그러니까 상에도 이제 보면은 아마 재화를 많이 시주하시는 분들은 뭐 법화경 한질 박스에 그것도 오동나무 박스에 딱 넣어서 부처님 그 밑에다가 이렇게 충진을 하는 형태로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도님들께서 내시는 것은 뭡니까? 반야심경을 사경을 해서 뭐 10장을 내시든 20장을 내시든 해서 그것을 쭉 십시일반의 그 효과로서 같이 냅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거기 다 충진하고도 남으면은 어떡합니까? 충진했다는 정표로서 그냥 똑같이 사릅니다. 살라서 이제 없애는 형태로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형태의 그 법사리 개념으로서 복장장엄을 하는데 여기에 지관스님께서도 역시 탑에는 법사리를 같이 봉안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부처님의 그 사리를 요 금합 안에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연화로 된 요 팔각부도 이게는 완전히 스님의 부도 형태로 팔각의 형태로 해서 봉안을 해서 납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리도 있고 이 원래 모시고자 했던 신사리 한과도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탑을 84,000 대탑을 세우고 또 중국으로부터 스투파가 발생이 되고 한반도에도 불교가 들어오면 탑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가람에서의 위치가 되면은 사리가 정과를 하든 분과를 하든 뭐 법사리를 모시든 쭉 내려왔는데
그게 한 4, 5세기 지나서 한 7세기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원래 불교는 무한입니다만은 유한의 물질로서 무한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한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벽돌이 허물어지고 탑이 허물어지고 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새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뭐 100만 원으로 탑을 만든다면 우리 보살님한테 탑을 당신께서 새로 짓기를 원하십니까? 기존에 있던 탑을 보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우리는 다 새로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쯤 되면은 또 방편경전이 교단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게 조탑공덕경, 뭐 이런 또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뭐 이런 신앙들인데 그거는 뭔가 하면은 탑을 새로 짓는 공덕보다 탑을 보수하는 공덕이 훨씬 크다. 이렇게 그 경전에서 만들어냅니다.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계속 허물어진 탑에서 사리를 빼서 신탑에 새로 만들고 이래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교단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기존의 큰 탑, 우리 조상이 만드신 탑을 내가 수리를 했는데 나의 공간은 어디에 남을 거냐? 물론 뭐 마음에 남는다 하면은 재화를 내실 분이 별로 없겠죠. 그죠? 뭔가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원래 탑에는 작은 소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십시일반이죠. 99개 77분의 재화를 구축을 해서 이제 내신 분을 예를 들어서 뭐 10원씩 내셨으면은 이 보살님의 스투파를 작은 소탑을 나무로 깎아 만들던 나중에 가면은 이거를 이제 탑을 똑같이 만들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털에다가 점토로서 찍어내는 게 제일 그 똑같은 탑이죠. 나무는 깎아야 되니까 탑이 다 다릅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탑을 만들어서 탑의 바닥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다라니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도 부처님의 탑인데 사리를 또 구해야 되면 또 난리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사리에 대행되는 밀교적인 다라니도 그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적어서 넣으면 이 법사리 탑이 되고 그것이 77개, 99개 들어가면은 경전에서는 7억 7천만 년, 그러니까 한 분당 1억 1천만의 과보를 씻어준다, 면제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탑보다 탑을 수리해서 그 안에 수리의 공덕에 소탑을 모시게 되면은 대대손손 지옥 가는 일은 없다. 뭐 이런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아주 정확한 방편을 유지하기 위한 텍스트가 필요하고 그게 한반도에서는 불국사 석가탑에 모셔졌던 무구정광 대다라니의 경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한반도의 탑에 작은 탑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7억 7천만 년 했는데 우리로 쳤을 때는 99개의 소탑은 없었고요. 지금까지 나온 사례가. 요만한 탑인데 70개 넘는 탑들은 제법 많이 보고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인데 지관스님께서는 이제 그 탑에 또 새끼 탑을 놓는 것보다는 이미 21세기의 신앙과는 탑신앙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신앙의 형태로 그 소탑을 상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지관스님께서는 십시일반된 것을 다 불상을 기단토 밑에다가 작은 불상이죠. 다라니를 넣어서 만드신 부처님을 이 탑에다가 다 모셨던 겁니다. 그래서 스투파의 스투파가 아니라 스투파의 불상을 모셔서 새로이 재건되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일본 형태의 스투파에서 다시 수리를 해서 그 한국적인 스투파로 만들어 내놓으라라는 것을 그 불교신문에 당신께서 기고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소탑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어서 저 점토는 아주 귀한 그 향목하고 섞어서 향내가 나도록 점토를 만들어야 되고 그 점토를 이제 지디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9개 뭐 이렇게 77개 만들려면 점토가 굉장히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토를 보통 읽을 때 편하게 하는 게 뭡니까? 발로서 읽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만들거나 소탑을 만들 때는 절대 발로 지디기지 말고 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이겨라. 뭐 이게 또 율장에서 나오는 법칙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좋게 귀하게 한 것을 가지고서 서투파를 만들어라. 부처님을 만들 때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재화를 모으는데 절대적으로 기존에 썼던 것, 금반지를 시주를 해서 금반지를 녹여서 금부처님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괴를 한 번도 변형 안 된 것을 가지고서 금부처님으로 만들어라 라는 건데, 이거는 초기에 부처님이 사셨을 때의 그 안거에 들어가는 그 절이 뭡니까? 기원정사 최초의 탑이라고 가람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때는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입니다. 그 기원정사를 만들 때 두 장자가, 한 사람은 자기 재화를 다 내고서 이 금밭을 만들고, 한 사람은 자기 땅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재화를 다 틀어서 금을 까는데 5촌이라고 합니다. 5촌 같으면 거의 한 15cm 정도 되는 두께로 그 기원정사 바닥을 다 깔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깔다 보니까 요만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죠. 그 장자가 그 부처님한테 여쭙습니다. 내가 다시 요만큼 모자라는데 돈을 벌어서 깔까요? 금을 구해와서 깔까요? 아니면 그냥 둘까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게, 네가 이만큼의 금을 벌려면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괴롭혀야 되느냐. 그냥 둬라. 네 있는 마음에서,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해서 그러면 거기에는 뭘 할까요?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다가 출입하는 문을 만들어라. 그래서 문지는 금이 없고 그 결계 영역이죠. 그 문을 들어서면은 금밭이 되는 그런 형태로 그 초기 경전에서의 기원정사의 모습을 그려냅니다만, 그때의 그 재화도 역시 다시 가서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 구축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보살님들이나 왕족들이 그 탑에다가 바치는 그 보면은 다 금관, 그 다음에 금 귀걸이, 뭐 이런 이 환두 칼, 뭐 이런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의 상황은 금괴를 그대로 넣기에는 아무래도 금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잡기 돼가지고 덜어버리면 뭐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방편이 생기는데, 이런 형태로 하지 말고 칠보를 넣되 갈아서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갈아서 가루가 되도록 넣으면은 이게 잡기로 드러내더라도 재화적인 가치는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 방편들이 또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만큼 불교가 엄격한 겁니다만은, 여기에 보시면 지관스님께서 이제 이 수지로서 다 만들어내서 납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얘기가 뭐 좀 두서없이 섞여 있습니다만. 그래서 법사리도 모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주질이죠. 그죠? 화주를 하신 분들의 명단하고 넣습니다만, 이제 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경전에도 안 나옵니다. 경전에 그 조상공덕경에 보면은 부처님을 만드는 재료를 뭘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금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서 마지막에 납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서는 납으로 만든 보살상이나 부처의 불상이거나 소탑이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납은. 그런데 다만 이런 구설들이 납구설입니다. 납구설들이 탑에서 3개씩, 5개씩 나오는데, 저게 과연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납을 저러한 형태로 썼겠는가, 아니면 조선시대 이후에 이 무속적인, 민속적인 개념에서 이 납을 넣었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 스님들께서는 이 납이 재화적인, 납을 아무리 이만큼,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납을 팔아도 돈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넣었다라는 것이 무속적이냐? 저는 무속적인 걸로 봅니다. 민속적인 건데, 지관스님께서는 그 형태를 여러 개의 탑에서 나온 걸 보고 넣으셨습니다. 뭐 이거는 경전에서 둥근 그 탑을 수리하기 위한 재화를 따로 구축하라. 탑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중국의 탑에서는 부처님의 사리를 이 지하,
지궁에다가 탑은 이 위에 목탑이 9층으로 올라가면은 그 밑에 지궁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형태. 그 다음에 최고 목탑, 9층 목탑 꼭대기 상륜부에 모시는 형태. 그 두 가지 트랙으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십니다만 이 전탑들은 몽골 지역, 그러니까 한족이 봤을 때는 변방의 동이족들, 동북 그 오랑캐들이 만드는 스투파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의 부처님의 사리는 이게 상륜을 드러낸 그 공간에 노반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거기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방에서 동남, 서북, 중 해서 5개의 사리탑을 따로 만들어서 납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각사지라든지 경천사지라든지 동북의 지역에서의 이 기마민족의 불교가 한반도에 제대로 전래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습이 북방에서의 보이는 사리탑인데 이것과 똑 비슷한 흡사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이것은 뭔가 하면 부처님의 복장에 들어가는 후령통입니다. 부처님의 복장에는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거는 동남 서북 중에 따라서 이 오방사의 색깔도 실도 다르고 다 다르는데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복장 장엄은 언제부터 하느냐 라는 것을 이제 뭐 인터넷이나 자료를 다 뒤져보시면은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삼국시대 부처님에는 복장 장엄을 어떻게 했겠느냐. 석굴암 부처님은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큰 돌인데 부처님이 사리를 넣었겠습니까? 이 삼국시대 고려시대까지는 지금 우리가 아시는 점안식 때 들어가는 불복장 장엄이라는 이 패턴이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조상경이라고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상을 모실 때에 부처님 몸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나 통일기에 나왔던 여러 경전을 쭉 모아서 후령통을 만들기 위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한반도에서 보이는 조상경입니다. 근데 그 조상경은 15세기니까 14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100년 단위로 계속 그 조상경이 전과가 됩니다. 뭐 필요 없는 거는 빼고 다시 중원되고 해서 그 19세기까지 5개 유점사본, 금강산 유점사본이 간행되기 전까지 한 5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이 후령통이 반드시 필요를 하고 그 이전 단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만들어졌던 간다라 지역, 그 다음에 인도 지역에서의 부처님은 지금도 그 남방 쪽에서의 부처님 불상 안에는 뭐를 넣느냐? 이런 복장 장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은 보화를 넣습니다. 금은 보화를 넣는데 불교가 그쪽에는 상자부 불교고 중국 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대성 불교가 되고 그러면 불상은 석가모니 시달타가 아니라 이념불, 생각이 불러서 동쪽에 이 약사열애, 서쪽에 아미타열애, 남쪽에 보생열애 뭐 해서 중방에 석가모니 또는 석가모니가 나중에 화연하는 것이 뭡니까? 정각, 그러면 비로자나 형태로 열애가 이렇게 막 동서남북으로 막 나투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석가모니 한 불에서 시작된 사고에서 시작된 그 이념불이죠. 그래서 그 이념불을 봉안하기 위해서는 저러한 이념적인 부분이 통용이 됩니다만 물론 5세기 이후에는 중국에서 불교가 역수출됩니다. 서역으로 해서 인도로 들어가서 인도에서도 53불을 놓고는 1000불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뒤섞이는 상황이 보이는데 그 인도에서는 부처님의 몸에 보물을 이 발원자의 보물을 집어넣는 것인데 넣는 데가 2군데입니다. 하나는 만다라에서 태장계 만다라, 금강계 만다라라는 얘기 들어보셨 분 계시죠? 그 태장계는 뭡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시달타의 몸, 석가모니께서 이성에 놔두셨던 그 상황을 기리는 몸이라서 심장입니다.
심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불상의 심장 부분에다가 보석을 넣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이념화된다라는 것은 탑하고 가람 시간에 불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수리에 뭐가 있습니까? 혹이 났죠. 육계. 그 육계가 왜 불룩 솟아 있습니까? 모든 이성에서의 태를 끊는 깨달음의 생각이 여기에 정각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탱화 같은 거 보시면은 대웅전에 가셔서 후불탱을 보시면은 후불탱 그림에 육계에서 이렇게 8팔자로 회색으로 연기 같은 것이 나고 그 연기 사이에 우리는 그 아시아 불교니까 기와집이 되어 있는 불국토가 그려져 있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대웅전에 가서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그 자세히 보시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뭔가 하면은 석가모니 시달타라는 인물상의 정각에서 모든 불국토와 모든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금강계입니다. 그래서 금강계가 태장계가 있어서 그러면 금강계를 선호하는 불을 만드는 분은 어디다가 보석을 넣겠습니까? 머리에 넣습니다. 그래서 머리 아니면은 가슴에 진귀한 보물이 있어서 저 남방 쪽에 도굴꾼은 우리처럼 이렇게 목을 일부러 훼손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딱 2군데 깹니다. 가슴 딱 깨보고 보석 없으면 머리 딱 깨서 보석 끄집어 간다. 이게 그 남방 쪽에서의 도난 사건, 불을 훼손하는 그 모습의 표현들입니다만 그러한 것에서 이러한 형태로 변형화시켜서 후령통이라는 걸 넣습니다. 이 후령통의 원래 본질은 이겁니다. 들어가는 물목이. 이거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이 조상경이 있는데도 이 조상경 방식대로 태고종 스님이든 조계종단 스님께서 별로 이행을 안 하셔서 당신이 그냥 배우신 섭대로 이렇게 쭉 하셔서 책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냥 샘플화 돼서 요즘은 아마 이게 어느 업체가 제가 이렇게 디자인해 드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엄청나게 좀 비싼 값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요 물목이 뭔가 하면 14가지의 요 백색의 중방, 동남, 서북 중에 이 칼라에 들어가는 물목입니다. 요게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요게 작은 병이 있죠. 요 오보병입니다. 오보병이 이제 청색, 그 다음에 백색, 적색, 황색, 흑색, 흑감색 이 5개의 병 안에 요 물목들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씩.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여기는 그림이 안 나오는데 종자도라고 해서 생명의 씨앗이 시작되는 종자를 밑에 깔고 거울을 덮고 그 위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나는 가장 수성한 물목들, 검은 보화부터 그 곡식, 가장 수성한 꽃, 풀 해서 쭉 이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뭔가 하면은 종자가 이 양분을 먹고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이제 생명이 태동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 덮고 천원 지방도라든지 기타의 이제 염원들을 해서 묵습니다. 이걸 다, 요거를 이 큰 통이 이 통입니다. 이 통 안에 집어넣어서 봉인을 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그것도 또 유래에서 얘기하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동쪽이 서쪽에 가도 안 되고 서쪽이 북쪽에 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후령통은 사람이 정면으로 봤을 때 남쪽을 부처님은 남쪽을 보고 앉으니까 남쪽이 배의 왼쪽이 오고 북쪽이 등에 가도록 납입을 해라. 둥근데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이 조선시대 유래에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까 보셨던 이 북방에 기마민족들이 가지는 후령통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한족의 불교의 이 텍스트도 많이 갖고 오지만은 이 북방에서의 텍스트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안 들어갑니다. 이미 그게 이제 생명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하면 오방사입니다. 우리 신도님들 점안식 하실 때에
가장 갖고 주의 스님한테 받고 싶은 게 뭡니까? 오색실하고 오방사하고 팥. 팥은 이 동아시아적으로 결계를 하는 거죠. 말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부처님 주부인, 부처님께서 이제 저만을 하는 것이 곧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탄생하는 주위에 마가 끼지 못하도록 팥을 사찰 공간에다 막 뿌려서 결계를 하는 좀 한국적인, 민속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방사입니다. 그 오방사가 뭡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하고 분리되는 그게 뭐죠? 탯줄입니다. 이 오방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을 실이 요 5개의 실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양분해서 출발해서 끝까지 나옵니다. 이걸 끊어서도 안 되고 계속 창자가 되는 거죠. 창자가 쭉 돼서 배꼽가에서 산모와 이렇게 나와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래야 되는 것이 지금 여위에 보시면 부처님의 이렇게 꽃가를 씌워놨습니다. 그 점화식 할 때 보셨죠? 이거는 19세기 이후에 복장은 원래 요 안에서 법식에서 끝이 나는데 이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점안이라는 의식이 19세기에 갖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조상경 더하기 점안에서 지금 우리 신도들이 보시는 패턴이 되는데 이게 원래 실이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꽃갈 위에 천정에 이렇게 막 걸려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꽃갈에 부처님께서 이 탯줄을 끊는 의식에서 조금 고급화됐죠. 개안을 하는 형태로 의미가 바뀌어서 꽃갈을 벗기면은 부처님이 이제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갈에서 출발했던 오방사를 스님들께서 끊어서 이제 부처님을 탄생을 했으니까 그 탯줄, 원래는 단지에 잘 묻어서 땅속에 귀한 땅에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만 그걸 끊어서 우리 신도님들이 쭉 가지고 가시는데 그러면 그 실이 뭡니까? 곧 부처님의 탯줄이니까 부처님이죠. 그래서 무조건 점화식 하면은 하나씩은 봐도 오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집도를 하시는 스님들은 이게 이제 저는 그 시안을 할 때에 쇠통으로 그러니까 금은통으로서 만들었습니다만 조선시대가 되면 이게 금은을 구할 수 있는 사찰의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기에 보면 또 방편을 칩니다. 금은통이 없으면은 색깔의 천을 가지고서 요거는 보병이라고 하고 보병을 담는 요 외곽의 큰 털을 후령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령통이든 보병이든 다 천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을 하면은 천을 펴서 여기 있는 물목들을 다 집어넣어서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보병이 되는데 그 묶는 관습에서도 원래 오래된 19세기나 그 18세기에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형태를 보면 실이 안 끊어지고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집도하시는 스님은 귀찮으시니까 이 보자기를 하나 싸서 가위로 자르시고 이 보자기를 싸서 가위로 자르시고 해서 그것을 또 5개를 묶어서 이 안에 집어넣으려면은 5개가 묶여야 됩니다. 그죠? 안 흔들리면은 묶어서 또 묶으시고 묶고 자르고 해서 탯줄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 수술을 한다면은 창자를 끄집어내 놓고는 필요에 따라서 다 잘라가지고 집어넣어서 그게 사산되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들께서는 그것을 뭐 관하시면은 내가 끊더라도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붙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원래 법식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엉덩이로 나옵니다. 부처님 보면은 엉덩이 밑으로 이렇게 복장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눕혀놓고. 그렇게 해서 엉덩이에다가 옴자로서 봉인을 하고 그 실이 빠져나와서 탯줄이 잘리는 것이 원래의 패턴에서 부처님을 눕혔다 세웠다 하는 과정이 안 되니까 이미 미리 다 아사리 스님들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다 넣고는 딱 앉혀놓고는 꽃가를 씌워서 벗기는 걸로서 후대의 변화가 됐는 양상입니다. 얘기가 전혀 뭐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패턴들이 부처님 몸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사리를 넣으라는 얘기는 없는데 여기도 똑같이 부처님이라서 왠지 사리를 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전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7가지의 사리를 구해서 넣어라.
근데 일곱과 사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또 방편을 칩니다. 그러면은 사리와 비슷하게 생긴 게 뭡니까? 쌀. 수정입니다. 제가 남방에서는 부처님의 색이 백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백색을 지칭하는 것이 수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을 그 7가를 넣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7가를 넣습니다. 넣고는 100년 단위로 제가 경전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어느 순간에 또 무공심주라는 게 생깁니다. 무공심주 역시 수정입니다. 수정 한 과를 또 넣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안 되니까 뭡니까? 이제 탑에는 부처님의 사리 신앙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또 부처님의 사리라는 것을 모셔와서 또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 복장을 해체하면은 그 외에 물목에 나오는 그 외에 살이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분은 좀 그러하신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구해가지고 넣고 이분은 엄청 부자신데 진신사리가 없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법사리 넣으세요 하면 법사리 넣으시겠습니까? 만족 못 하시죠. 뭐 어디 가서 진신사리라는 것을 구해와서 넣는 게 탑이든 상이든 한반도에서 보여지는 그 부처님의 사리를 열망하는 그런 패턴들이다라는 겁니다. 한 5분 쉬었다가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죠.